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이르심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두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천사가 일러준 대로 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 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되돌아오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들을 만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며 하신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나는 광경이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다. 예수님 먼저 가셨는데 만났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냐 하고 질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만났다,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휘판타오라는 말이 되겠죠. 만나러 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갈릴리로 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갈릴리로 계속 가셨더라면 만날 수가 없었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갔다가 다시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휘판타오라고 했으니까 휘포가 되겠죠. 휘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더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나러 가셨는데 다시 또 밑으로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오, 미판타오라고 했으니까 만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만난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평안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평안하냐, 다시 말하면 즐겁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즐겁니? 라고 질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주변에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즐겁냐라고 물어보실 때 즐겁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성으로 믿으면 안 된다, 영성으로 믿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people of joy가 되겠습니다. 기쁘다, 기쁨으로 가득 차다라는 말이 되겠죠.
기쁨으로 가득 차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쁨보다는 무서움이 더 컸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하는 거죠. 사실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인사를 하는데, 높으신 예수님이 지금 낮은 여자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카이로라는 말은 사실은 인사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낮은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기다리지 마시고 높으신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카이로는 그냥 카이로에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넘어서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배하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먼저 인사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한다라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되겠죠. 이 말은 워십이 되겠습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에 딱 짜져 있을 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의 요소에는 무슨 묵상이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쭉 이렇게 축도가 있고, 헌금이, 그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예배의 형식이고 틀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아닌 거예요. 그냥 유대교의 예배도, 이슬람교의 예배도,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은 이방 종교들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 형식을 맞춰서. 근데 예수님이 빠지면 그냥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그게 예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항상 어떤 틀에 들어갔을 때 그게 예배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것도 예배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투두 레버런스가 되겠죠. 경의를 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가지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거죠. 투 키스가 되겠습니다. 퀴네오라는 말은 키스, 목적을 가지고 키스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개입이 돼야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먼저 키스를 해야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없어요. 예?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릴 때는 말씀드리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개입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예배다. 그래서 하나씩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자, 이에 무리가, 무리는 항상 문제가 조금 많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계속 무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무리에서 제자가 돼야 되죠. 제자에서 더 나은 자로 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란 말이 참 신기하게도 사도행전까지만 나타나고 서신서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딱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이 마대테스라는 제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아까 말했듯이 만남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무리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적이 되겠습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사인 주는 거죠. 사인 아시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적은 기적입니다. 기적. 또 다른 말로는 원더가 되겠습니다. 경이로운 일이죠. 표적이라는 말은 경이로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큰도 될 수 있습니다. 징표죠. 징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만 하더라도 토큰 사용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예, 토큰을 사가지고 토큰은 또 이상하게 동그라미 중간에 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었어요. 예, 그런 토큰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징표가 되겠습니다. 버스를 탈 수 있느냐, 타지 못하느냐 하는 징표. 시그널이죠. 신호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크가 되겠습니다. 마크. 표시, 상표, 흔적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세마이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 시그니파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을 하는 거죠. 사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give a sign, 사인을 주다. 신호 주는 거예요. 신호 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을 행할 때 신호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라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으로 나타나거나 원더, 놀라운 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숨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책을 읽더라도 행간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적에도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마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말 그대로 사인이 되겠습니다. 신호, 사인 되겠습니다. 신호를 주는 거죠. 신호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그 안에 숨겨진 것이 담겨져 있다. 표적 안에는 그 의미를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하심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하심을 보면 우리가 그 표적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예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다. 또는 만드셨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표적을 만드신 거죠. 다른 사람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못했던 걸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또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열매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쭉 많이 있는데 다 적기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런 행하심에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thing that is made가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것. 뭔가 만들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진 것이 있다. 그 안에 행하실 때 뭔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만들어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표적을 행하면은 병이 났다. 그럼 병이 났다. 그 병 낫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라. 사실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영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했잖아요. 사인을 행했잖아요.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피요. 여기에 숨겨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것에는. 반드시. 이것도 만들어진 것인데 이건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느냐 하면은 레마라는 말을 했을 때 레마에 여기 보면은 스포큰만 바꾸면 됩니다. 말하여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당신이 만드신 말씀으로 동참을 하셔서 일상의 창조에 동참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만들어진 것을 나타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포이에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포이에오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포이에테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포이에오, 다시 말하면 행하는 것만 보지 마라 라는 뜻을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메이커, 만드는 자를 좀 봐라는 거죠. 만드는 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면만 자꾸 추측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1차원적으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죠? 어떤 기적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 기적에만 자꾸 목적을 두니까 안 되는 거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메이커, 만드시는 분, 두어, 행하시는 분, 이걸 좀 보라는 거죠. 이걸 보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이 표적 행하신 것을 행하셨는데 무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행함만 보는 거예요. 포이에오만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포이에마. 그래서 이게 여기서 더 나온 게 뭐냐면 작품이잖아요. 이건 작품이다.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림 그리는 그 행위만 보게 되면 안 돼요. 그림이 완성되어진 이게 작품이구나, 걸작이구나. 이건 누가 만들었지? 이건 무슨 의미로 만들었지? 이것까지 추적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제대로 수준이 높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 행하심만 들었잖아요. 우리는 표적 행하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 예수님까지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지금 바울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곳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께한 동역자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것은 뭐예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나더라도 이런 사람 만나면 안 좋습니다. 예? 만나지 마세요. 실제로 바울도 만나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예? 그래서 자꾸 달라붙어가지고 힘들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보냈잖아요. 그죠? 쫓아보니까 또 이번에는 그 주인들이 또 이익이 있었으니까 이익을 갖다 잘라버렸다 그래가지고 또 막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은 절대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근처에도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약간 돌아서 가세요. 약간 걸음도 이렇게 점집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돌아서 가세요. 예, 그게 제일 낫습니다. 점치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점을 봐야 되겠죠. 그죠? 휘데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치는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거는 뭐 없습니다. 디비네이션이라는 말, 점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치는 자. 이거는 휘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아주 간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미솔로지컬 스네이크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화적인 뱀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신화라는 게 뭡니까? 존재가 안 되잖아요. 많이 만들어낸 얘기죠.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실화고 이거는 신화입니다. 신화. 만들어낸 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 그 아폴로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아폴로 신이 뭐 이 뱀을 갖다가 뭐 팔로 쏴 죽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낸 것들에 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만들어낸 것이 되겠습니다. 점치는 그럼 여기 이제 귀신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귀신 또는 다른 말로는 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자, 어떨 때는 말입니다. 이 푸뉴마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는 어떨 때는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항상 잘 봐야 돼.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잘 보세요. 이게 귀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심지어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문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스피릿, 영입니다. 영. 그리고 이 영은 특별히 가치관에 영향을 끼칩니다. 반드시. 자, 성령을 받은 사람과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 가치관이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말을 해보세요. 한번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이 한번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말이 섞이나?
섞이질 않아요. 섞이질. 처음서부터 어긋납니다. 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삶이 다릅니다. 삶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각각의 삶이 달라요. 성령님을 추구하는 자들과 귀신의 영이 받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섞이면 안 되는, 자꾸 섞이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과 같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지 성령님이 소멸되는지 충만해지는지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만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같이 와서 바람과 같이 가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에어 인 모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데 공기처럼 움직이는 거죠. 공기처럼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영의 존재다. 또는 호흡이 되겠습니다. 호흡으로 임하죠. 우리에게 호흡으로.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흡으로 임한다. 근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푸네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 블로우, 바람같이 부는 거죠. 바람같이 오셨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런데 귀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귀신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기오스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귀신의 영이 아닌 성령님이 돼. 성령님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점이나 치는 거죠, 맨날. 그죠? 아니면 손금이나 봐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 그러단 말이에요. 점이나 칠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항상 성도가 되게 하신다. 세인트. 이렇게 성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헌신적인 사람이 되게 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헌신적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신성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 때문에 신성해지는 거지. 내가 신성해서 신성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신성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 순수하게 하신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말세에 내가 너희의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귀신의 영이 아닌 성령님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므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자,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감성적인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냐면은
감성적인 기쁨과 영성의 기쁨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감성적인 기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감성적인 기쁨은 육체에서 나오는 거, 자기의 육체에서 나온 거라서 이 세상에 모든 육체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쁨의 통로가 있어요. 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관계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여러 가지 기쁨의 통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항상 그 짓을 반복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르다는 거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상부터 보겠습니다. 미스도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상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급료죠, 급료.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급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금을 주시겠다. 임금 주시겠다. 리워드. 우리가 저기 이렇게 무슨 아카데미 리워드, 무슨 리워드 그러잖아요. 그죠? 상 주는 거잖아요. 그 영화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뭘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최하는 쪽에서 리워드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주최하셨잖아요. 근데 이 상을 우리에게 주겠다. 품삯을 주겠다. 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상에는요, 처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내가 이게 상만 받으면 좋겠어요. 그죠? 상만 받으면 좋겠는데 상만 받는 게 아니라 처벌하겠어. 무서워요. 그래서 처벌에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상만 막 줄 수 있어요. 상만 계속해서 상만 줘.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해를 보면 알겠죠. 박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박해 받으면. 응? 디오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해받다, 방해하는 거죠. 방해하다. persecute가 되겠습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 박해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방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방해를 하는 것이고, 팔로우 애프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쫓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뒤쫓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팔로우도 됩니다. 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예,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추격하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예? to put to flight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폐주시키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말입니다. 폐주당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폐주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맨날 쫓김을 당했죠? 그렇죠? 항상 그랬었어요. 항상 그래. 복음을 전할 때 왕성하다, 풍성하다, 잠시 그랬어요. 잠시.
잠시 그랬다가 계속 박해를 받잖아요.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게 이게 한계다. 이게 한계다. 박해다. 디오코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디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escape입니다. escape는 무슨 뜻이에요?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가 박해를 받으니까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 어? 또는 make off가 되겠습니다. 달아나는 겁니다. 달아나는 거. 달아나다. 또는 free. 다시 말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정석적으로 잘 이해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박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 안 갔어요. 죽었죠.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은 확실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예수님 전거하다가 그냥 죽었죠. 근데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했느냐?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딸까지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애들이 다 저기 선자였었어요. 나중에 선자가 돼요. 뭐 신기해요. 보면은 이거 보면은 그래서 박해는 정석은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정착을 할 때까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박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자라는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자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이 되겠죠. 프로라는 말은 비포잖아요. 먼저 say 말을 하다 또는 affirm 확고하게 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말씀은 영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고하게 어펌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못해요. 왜냐하면 박해 때문에 도망가야 되니까. 정착을 하고 싶잖아. 사람은 왜 정착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자꾸 움직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어떻게 하든 간에 타협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야 한다. 그 대신에 뭘 주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부는 누구고 신랑은 누구예요? 신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요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예? 서서 들어요. 서서. 자, 서서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불편하죠. 서서 들으면. 앉아서 듣는 것보다. 그렇죠?
분명히 서서 듣는 거는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서 히스테미라는 말이 되겠는데, 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서다라는 말은 이스테블리시,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세워준다는 거. 그러니까 건설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 있으니까 언제든지 임명이 되는 거죠. 임명이 다 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겠고, 또 다른 말로는 스탠드, 말 그대로 서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탠드 스틸,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지해서 예수님 음성만 들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스탠드 스틸. 그 다음에 스탠바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자, 일어서서 앉았다가 일어서서 가는 것과 서 있다가 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한 단계가 줄어들잖아요. 스탠바이가 잘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감독이 말입니다. 영화를 딱 찍고 있는데 배우가 그냥 계속 앉아 있어요. 이렇게 또 스탠바이,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 그럼 화가 나 안 나? 나죠, 그죠? 근데 배우가 다 폼 잡고 그냥 막 해서 다 해서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얼굴을 딱 보고 있다가 다 하고 있다가 서 있다 스탠바이 그러면 딱 해.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가 있잖아요. 스탠바이가 돼요. 항상 스탠바이. 그 다음에 스탠드 스틸,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앉아서 싸우는 것과 일어서 싸우는 게 누가 이기겠습니까? 앉아서 싸우는, 일어서 싸우는 게 이기죠. 항상 앉아서 있는 사람은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반드시 똑같은 힘을 가졌다면. 예. 그래서 히스테미가 되는데, 자, 여기 잘 보니까 말입니다. 이 히스테미에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타우로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건 뭐냐? 말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서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있다. 스타우로스. 또 다른 말로는 스텔로라는 말로 발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같은 뜻이고, 이건 발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로 발전하는 것이냐? 이 사람의 특징은 뭘까? 스텔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어렌지가 됩니다.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사에 있는 사람들이 정돈 다 놓고 줄 딱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돈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프리페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포점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샌드가 됩니다. 보내신다, 보내셔, 샌드포스, 앞으로 보내셔. 앉아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보내기가 힘들잖아. 그냥 엉덩이가 무거워. 그래가지고 앉아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 그러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서서. 그래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스테레오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서 있는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보다 스트롱,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확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확신이 없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응?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steadfast,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hard,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firm,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 음성을 나는 왜 서서 음성을 들을까? 왜 서서 음성을 들을까? 난 잘 몰랐어요. 앉아서 음성 들으면 되잖아, 예수님 음성을. 그죠? 어? 서서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뭘까? 물론 여기에 음성이라는 말은 포네 또는 포스하고 똑같은 뜻이라고 제가 그랬죠? 음성과 빛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음성만 들어도 어떻게 된다? 그 빛이 비춰져 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자기가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빛을 받아서 비추는 빛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항상 서 있어야 돼. 서 있어야 돼. 서서 음성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돌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사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탄아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에게도 하나님이 돼요.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 뭐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탄이 있어요. 그렇죠?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입니다. 경배해야 될 위치인데 경배하기 싫어가지고 아까 프로스키네오를 하기 싫어서, 프로스키네오는 제가 그랬잖아요. 키스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키스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키스를 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싫은 거야. 마냥 싫은 거야. 그래서 키스를 안 하는 거야.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만을 먼저 알아가야 되겠죠. 모노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only, 그냥 only you가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only you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우리는 only you, 하나님만 당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언론. 자, 이 언론이 참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섬기다 보면 자꾸 사람 눈치를 보게 돼요. 이 모임의 눈치를 자꾸 보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모임 전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걸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지, 무슨 모임 전체를 보고서 싸잡아가지고 그래 너 믿음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언론 외롭더라도, 우리 외롭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be oneself가 되겠습니다. 혼자, 외로이, 뭐 다 비슷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모노스라는 말인데, 이 모노스라는 말은 메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섬기려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만 섬기려면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것도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
리메인. 리메인. 계속해서 주님과 그냥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고, 거주하는 거죠. 거주. 주님과 거주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continue, 지속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오늘 주일을 머물렀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지속하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만 똑하고, 그럼 아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테리. 이거는 신경질 날 정도로까지 지체하는 거죠. 지체. 예수님과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지체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주님과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좋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떻습니까? 육신을 보기에 발달되어 있지 영을 보기에 발달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육신은 금방 반응을 하죠. 딱 보는 순간 금방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데 금방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내해야 돼. 계속해서 인듀를 해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중간에 있지만은 또 생략을 하고 머물러 있어야 돼. To stay. 안식해야 돼. rest. 주님과 안식해. to sojourn 또는 뭐 기류하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렇게 다만 그 다음에 그를 섬기라 그랬으니까 나트리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섬기라는 말은 서브하라, 서브. 자,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자,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항상 서비스를 받는 사람보다 아래 위치에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주고서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죠? 서비스를 받는 건데 서비스 업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서비스 하는 겁니다. 서브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십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워십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ffer sacrifice.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희생을 드리라. 희생 드리라는 얘기예요. 희생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생을 하는 겁니다. 희생을 하는 거. 내가 시간을 희생하죠. 물질을 희생하죠. 여러 노력을 희생하죠. 다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내가 그냥 예배를 통해서 무슨 뭐 받으려고만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느냐?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 천사들 남아있는 천사들은 하나님께 희생을 하고 있죠. 근데 마귀는 그게 싫어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서로. 하나님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되니까 천사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렇죠? 그 졌어. 그 이 땅에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지 마. 희생하지 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응? 프리젠트 오퍼링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물은 뭡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드립니다. 이건 돈이 안 되니까 쉽죠. 참 인간이 야갔어. 야갔어요, 안 야갔어요? 나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드립니다. 그거는 어려워. 그죠? 근데 나를 드립니다는
2초 만에 돼. 그죠? 쉽게 해. 그렇죠? 이렇게 약았어요. 그렇지만 드립시다. 여기 나오잖아요. 프리젠트 오퍼링스.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 희생을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나트리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이어드 서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용된 하인입니다. 고용된 하인. 우리는 하인이에요. 그것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고용된 하인입니다. 고용된. 우리는 고용된 하인. 이걸 위해서 고용된 하인입니다.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항상 고용된 하인답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가 되겠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때 무엇을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둘이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 요한하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사실은 그 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그래 제일 3인 안에 들어갈 정도로까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할 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죠.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구하다. 아이테오 말해야 되겠습니다. 아이테오, 구하다, 에스크, 구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에스크입니다. 디맨드,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 막 심한 경우에는 거지처럼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require, 이것도 요청하다, 뭐 구하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간청하다, call for,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테오라는 말은 아이티아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도를 해서 다 응답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다 이게 뭐냐? 아이티아가 바로 코즈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구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구할 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돈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돈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돈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1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하잖아요. 약아서. 어떻게 기도해요? 주시면 내가 지금 이 할 일이 많아요. 그치? 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유를 대잖아, 이유를 지금. 코즈. 맞아요? 내가 지금 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다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선교할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보라니까. 다리 고쳐주면 전 세계 선교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고 딴짓 할 것 같죠? 근데 나만 그래요? 이게 인간이 약았단 말이에요. 코즈. 이유. 무엇을 구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이유와 맞아야 돼. 사람들은 뭐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무슨 뭐라 그럽니까? 조금 있어라. 노. 그다음에 지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리즌. 반드시 이건 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 안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모티브도 있습니다.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사이트먼,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자극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고. 어떻게 내가 사람이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다 죽여버려 그냥. 맨날 움직이니까 앉아있는데 계속 움직여. 여기서 움직여 저기 움직여. 계속 움직이니까 어떻게 살아. 다 죽여버려. 다 죽이니까 제일 낫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 이 세상에.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을 자극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원인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있어야 된다. 그걸 구하라. 그러면 여기 보면 무엇을 보면은 답이 잘 나와요. 무엇을. 티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티스는 어떤 티스냐. 잘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이건 긍정문에서 쓰는 something이죠. 또는 anything. 이거는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쓰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무엇이에요, 무엇은. 다 똑같은 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얘기하든 내가 아무리 부정적으로 얘기하든 이 무엇은 아무리 구해도 답이 안 나와, 답이.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이 또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티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거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에 왜.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것도 내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주로 해야 돼요. 네가 이것도 구하면서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마시려는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얘 두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마실 수 있나이다고 덥석 물어버렸죠? 덥석 물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고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지만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 덥석 물어서 그런 거예요. 덥석 물어서. 이 구한다는 게 의미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여기 더 나왔습니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이거 없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뜻입니다. 그 뜻. 그러니까 그것을 구할 때 무엇을 알면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소리 크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원 가보세요. 별난 사람 다 있어요. 쫙 소리 크게 질러가지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세요? 보청기 껴셔야 돼요? 복음 보청기 기기기 없어. 그런 거 다 내가 구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서 구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